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른아이에서 성숙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좋은 몸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네, 다 좋은 몸을 가지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좋은 몸을 가지기 원하시죠? 굉장히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 네, 다 좋은 몸을 갖기 원해요. 그런데 어떤 몸이 진짜 좋은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체지방률 15% 밑에 이렇게 배에는 선명한 식스팩이 있고 울퉁불퉁한 근육이 있으면 좋은 몸이죠. 좋은 몸입니다. 누구에 대해 굉장히 좋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나는 울퉁불퉁 근육질을 좋은 몸이라 생각하지 않아. 근육 없어도 매끈하게 마른 몸이 좋은 몸이라 생각해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약 제가 그러한 몸을 갖고 싶어서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해가지고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제 몸은 좋은 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아무리 있어도 부상 입은 몸이 어떻게 좋은 몸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너무 좋은 큰 근육을 갖고 싶어서 이 불법적인 약물을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근육을 키워주는, 근성장에 도움을 주는 불법적인 약물을 맞으면 그 몸은 좋은 몸입니까? 아니에요. 보기에는 좋은 몸일 수 있어도 진짜 좋은 몸은 아닌 거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 좋은 몸을 갖기 위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거식증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면 그 몸은 좋은 몸인가요? 아닙니다. 좋은 몸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몸을 얘기하는 거겠죠. 건강한 몸이 곧 좋은 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좋은 몸을 원하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원한다는 말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간에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인천 노년에 가면 좋은 교회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죠. 어디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늘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좋은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좋은 교회, 즉 건강한 교회의 척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각각 한 절씩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세미나에 가면 뭐 배울까요? 뭐 배우겠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대형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가라는, 모든 세미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라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말하는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장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성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장이란 곧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많고 미움과 원망이 많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외부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 교회를 성장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혹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피터팬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버랜드에 사는 그 자라지 않는 영원히 아이인, 그런데 사실은 그 피터팬의 원작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 아십니까? 그 피터팬이요, 그 왜 후쿠 선장과 원수가 됐는지 아세요? 그 피터팬과 후쿠가 원래 어릴 때 친구였는데 후쿠 선장은 어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요 네버랜드에는 어린이들만 있어야 되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피터팬 증후군이란 건 무엇이냐? 몸은 성장했는데 어떤 이유로서 간에 우리 성숙함이 나타나지 못해서 마음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아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른아이에서 성숙함으로, 잘못 쓴 게 아닙니다. 네, 혹은 잘못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어른아이에서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정신과 전문의인 이나비 박사는요, 이 피터팬 증후군, 이게 어른아이의 증가들이 사회적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결혼도 꺼리는 탓에 가족 해체나 저출산 등의 사회적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회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몸만 큰 미숙한 그런 어른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6절에는요 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온몸, 각지체,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가 다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10% 정도는 매우 성숙한데 나머지 90%는 성장에 관심도 없고 성숙에 마음도 없고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흘러도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요, 그 교회는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특정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온몸이, 우리가 다, 각 지체가 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그것은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지칭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특정한 누군가만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만약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각 지체가 다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셨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벌써 작년은 너무 뭔가? 8월로 원래 8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뭔가 신앙의 결단들을 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8월이 벌써 됐네요. 올 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신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소풍교회에 와가지고 과연 이전보다 성숙해진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네, 정진만 목사가 처음 왔을 때 기억이라도 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니 어떤 부분에선 성숙한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알아채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작년과 똑같아요? 더 나빠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저도 성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빠지면 안 되는데. 네, 사실요, 우리 중에 이 중에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목사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도 이단의 교주일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된 거랑 이렇게 일치가 된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완전한 것처럼 얘기시지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멈춤이 있다?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이 얘기는요, 성장과 성숙은 결코 중단돼서도 안 되고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날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요, 내가 왕년에 별의별 훈련을 다 받고 심지어는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게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요, 자기까지 포함하여서 이런 표현들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아니어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는 성숙하다. 네. 다행이다. 네. 한 분쯤 계셔도 되는데, 네, 안 계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누가, 저는 멈춰서도 될 정도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모두 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작년보다 조금 더 성숙하지 않으셨다면 나 좋은 교회 다녀라고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변화들이 보이신다면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해요라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가지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하나다라고 해서 4가지 직분이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5가지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요,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그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3절의 분량을 활용하면서까지 시편 68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은요, 대적들을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는데,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리고 나서 승리 후에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선물로 나눠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을 들어서 그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 5가지 직분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들. 이렇게까지 이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이 직분들에 대해서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시편의 예언을까지 들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편지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겠냐? 교회의 지도자가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사람들은 듣는 거죠. 일종의 설교의 형식으로 전달되었겠죠. 그렇죠? 아마도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들고 읽으면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에 강력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죠. 숱한 이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워진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의 지도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그분이 지금처럼 제대로 된 신학 과정을 거쳐서, 정규 과정을 거쳐서 나라가 인정해주는 목회자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을 거죠. 세미나가 있었겠습니까? 책이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를 회중들에게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다.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마음을 읽었을 때에 그 편지를 읽고 있던 지도자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겠어요. 자신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한 존재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나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을 보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저를 보면 일반인들, 보통의 성도님들보다 오히려 부족한 게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들 보시면 얼마나 저만 그렇죠. 다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 저만 부족하죠. 여기 저보다 학벌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능력 좋은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보다 그래도 하나 나은 거 굳이 찾아보자면 뭐가 있겠어요? 키 큰 거? 키 큰 거 하나? 저 더 이상 이제 강남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부로 인천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 이제 인천 사람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강남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도 않은,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소비 쿠폰 인천에서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쓰라고. 저는 이제 인천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님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있습니까? 네,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뭐하러 여기 서 있어요? 네, 뭐 재밌는 얘기 하려고? 물론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네, 나의 잘남과 상관없이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지도자 그룹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승천하시어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다시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에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요, 사도와 예언자들은, 그런 사역들은 다 종결되었어요. 아직도 사도가 있다라고 예언하고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십시오. 교묘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은사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것은 에베소서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고 에베소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언과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죠. 계시가 종결된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그들의 증언과 가르침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성경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학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요?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비로소 교회는요,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순수한 복음을 붙드는 일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서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강건해집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교회 지도자가 무너져서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병이 됩니다. 진짜 무섭고 위험한 건 무엇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가 차라리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딴짓을 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미혹을 받아서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도력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책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책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곡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말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위로를 됐어요.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설교자들이 설교를 맡으면 2주 전쯤에, 이제 3주 전쯤에 자기 순번을 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늘 설교하지만 그래도 늘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네. 저만 그러는가 봐요, 저만. 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위로를 제가 받았어요. 예. 아,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약해도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별 볼일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예.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돼요. 과연 나는 목회자인데 복음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운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트레이너인가 목회자인가? 늘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늘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운동 가기 전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새벽 기도 안 하고 운동 갈 때도 있긴 있는데 마음의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새벽 기도에서 못 만났는데 목사님을 헬스장에서 만날 때 서로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기도는 안 해도 운동은 하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소풍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인가? 아니면 소풍교회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패배자의 전쟁 배상금 같은 존재는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참 들었어요.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르치고 그럴 때에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온 교회가 배우기를 힘쓸 때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길 없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진짜 소원합니다. 소풍교회 이곳저곳에 성경 공부의 반들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 늘 이렇게 SBS가 늘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진행될 뿐만 아니라 맨날 오시는 분이 또 오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분만 오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지도자, 목회자 중요한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다고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같은 일이긴 하지만 또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천주교는 그래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천주교는 이 사제 그룹들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도 그룹을 배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걸 직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히에라키라 뭐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천주교도 많이 이렇게 자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분량대로 모두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직분을 강조하는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조금씩은 자기의 분량대로 맡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목회자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홀로 혹은 소수의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다 가르치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서 동시에 또 교사이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칠 때요 16절의 말씀처럼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죠. 아예 이 배우지 않는 분들도 문제인데요. 진짜 도저히 이게 배울 마음이 없는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분들은
늘 배우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갖 배운 것들을 다 배우는데 가르치지는 않는 분들. 열심히 이제 양육받아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자라난 것 같아서 사랑방장님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해요. 그렇죠? 교사를 부탁하면 안 해요. 그리고 사랑방장도 교사도 힘들어하고 팀장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부족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요. 저도 네, 부족한 거 안다고요. 그분. 네. 왜?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한데 목회하고 있어요. 엄청 부족해요. 어차피 우리는 평생 부족해요. 그렇죠? 아무리 잘하고 자라도 성장해도 그리스도께까지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네, 늘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족하신 하시면 안 되고 부족해도 가르치고 부족해도 배우고 부족하니까 더 배우고 그것들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소풍교회 곳곳에 진짜 하나님의 선물들이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들인 이 직분들 교사들이 넘쳐나고 사랑방장님들이 막 앞다퉈 너무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막 순서를 정해줄 수 있고 팀장님들이 넘쳐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잘 보니까 교회 내에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막 주시는 그런 일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모든 자녀분들 손자분들 목회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해요. 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선물들. 우리가 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서 진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을 멈추면 교회는 요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늘 흔들어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다른 교훈과 풍조로 풍랑 만난 배처럼 요동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멈추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 소풍교회 와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는데요. 진짜 제게 이제 최근에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던 거는 지금은 비록 방학이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매 주일 저녁마다 복음학교에 참여하셨던 거 알고 계세요? 주일 저녁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두 주 하시다 못하겠지 그랬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하시길래 3주 지나면 그만하시겠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왜요?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거죠. 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쯤 되면은 훈련 같은 거 잘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소풍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진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 정도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수준은 물론 그런 수준이 되면 장로님 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수준이 되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성도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풍교회는요 계속해서 방장님들을 중심으로 복음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도 조금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1대1로 기본적으로는 7주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도 최근에 5년 만에 교회에 돌아온 성도님 한 분을 함께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유익합니다. 저에게도 유익이고 그분에게도 굉장히 유익이에요. 그분이 진짜 매주 조금씩 성장해요. 지난주에는 5년 만에 교회로 돌아오신 분이 자기가 필사를 해보겠다라고 필사 노트도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휴가 때 금식도 해보겠다고 네,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네,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는 쉽고 빠른 방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장님들과 함께 복음담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방장님들은요, 방언부들께 적극적으로 권하십시오. 복음대 하자.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말자. 우리 교회 건강해야 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돼야 된다. 얘기하십시오. 이곳에 방언분들이 계시면 방장님들께 먼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장님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대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꼭 목회자와 1대1로 복음대화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저를 뺀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네, 저에게도 부탁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제가 남은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저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런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